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오늘 이 저녁 시간 2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까도 광고했지만은 교회력으로 오늘은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구원,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절기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40일이죠. 오늘부터 수목금토 주일은 빼고, 주일 6주 빼고, 그래서 6주 6일 66이 36, 오늘 이번 주 4일 해서 40일입니다. 이 사순절, 오늘 성회 수요일 혹은 제의 수요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어올 때 그냥 여러분 이마에다가 이렇게 좀 재를 좀 이렇게 또 십자가로 이렇게 그려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겠는데, 또 여러분 또 화장도 하고 왔는데 또 그거 하면 기분이 어떨까 이래가지고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의 이마에다가 이렇게 제의 십자가를 그려놓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순절이 또 돌아오지만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는 좀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력, 여러분 이 교회의 달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의 달력이 아주 중요하죠. 교회의 달력은 뭐로 시작한다? 대림절로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12월 달부터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대림절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주님이 오셔서 이제 이 땅에 나타나시는 주현절, 우리가 지난주까지 주현절이었죠. 주님이 현현하여 나타나 보여주신 주현절, 그리고 나서 이제는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의 절기, 그리고 부활절이 오고,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 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교회의 달력의 순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절기 때마다 그 절기가 주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또 거기에서 영적인 은혜들을 우리가 찾아 나간다면 대단히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순절이 영적인 성숙과 성장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루하루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훈련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러한 기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에게 하나의 실천 사항을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한다면 이것입니다. 사순절이 40일이지만은요, 주일을 빼고 40일이라 주일을 6일 포함하면은 오늘부터 며칠이냐? 46일이 됩니다. 46일. 복음서를 이번 사순절 46일 동안에 여러분이 읽으면 좀 어떨까? 주일을 포함해서 읽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에게 제안을 합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4복음서, 이 4개의 복음서를 전부 더하면 한 89장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46일이니까 2장씩, 하루에 2장씩 읽으면 92장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읽고 3장을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 1장, 2장, 내일은 3장, 4장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복음서를 2장씩 읽어간다면, 그러면 이 사순절이 끝나고 부활절이 돌아올 때 우리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가지의 복음서를 한 번씩 다 읽으며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 또 십자가의 그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또 우리가 함께 누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요절을 더 한번 암송해 보는 것, 그리고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던 교회 요람에 있는 필사 요절을 한번 다시금 필사해 보는, 그래서 영적 훈련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매일매일 기도의 시간을 정해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벽을 정하든지 아니면 낮에 아니면 저녁에 아니면 밤에, 어쨌든 시간을 정하여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훈련도 가지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또 금식이 필요하신 분은 금식의 훈련으로도
또 영과 육의 강건함을 얻는 그러한 훈련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설교가 무엇이 경건일까요? 그랬는데 그 경건을 연습해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내가 경건을 연습해 보리라. 어떤 경건? 언어의 경건. 언어, 내 말의 경건을 한번 연습해 보리라 라고 하는 거죠. 돌봄의 경건입니다. 사랑, 그리고 관용, 그리고 베품, 나눔, 돌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 이 돌봄에 또한 경건을 갖는 것,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나 자신을 지켜가는 것, 이 경건을 연습해 보는도 대단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사순절이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사사기 연구 몇 번째냐면 13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4장 6절로 10절인데요 오늘 주제는 드보라와 바락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지난주는 여사사 드보라였고요, 오늘은 드보라와 바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보에 네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드보라 사사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드보라 사사가 한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였어요? 가나안 왕 야빈. 그 야빈의 군대, 시스라 군대 장관 시스라,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하게 압제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 동안 했어요? 20년간의 압제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한 사사를 세워주셨는데, 이번에는 누구였냐? 여성이었습니다. 여사사 드보라라고, 여자 드보라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이 드보라 사사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오늘 4장 6절의 상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드보라 사사가 한 첫 번째 일은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누구에게? 바락에게.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오는 것, 데려오는 것, 이것이 드보라 사사가 첫 번째 한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락이 누구냐? 여기 바락이 누군지를 얘기합니다. 아비노함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납달리 지파 게데스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이 바락은 이스라엘의 장군격인 사람이었습니다. 장군격인 사람, 리더였습니다. 그 사람을, 바락을 이제 데려오도록 사람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드보라 사사는 이 바락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명합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군사들과 싸우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사사기 4장 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에게 이르되, 누구에게 이른 거예요? 바락에게. 드보라 사사가 바락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누가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내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드보라 사사가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락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락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바락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은 드보라 선지자의 명령이 아니라, 드보라 사사의 명령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명령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뭐라고 전해줬어요?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어디로 가라? 다볼산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이 다볼산은요 해발 한 54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얕은 산은 아닙니다. 540m, 해발 540m 되는 산입니다. 그리고 이 다볼산의 이 위에는 이 평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집결하기도 좋고요. 또 이 산, 다볼산은 사람을 매복시키기 아주 좋은 그곳이 바로 다볼산입니다.
그래서 10,000명이나 되는 사람, 여기서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전이었고 이건 작전 지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 지시를 드보라에게 뿐 아니라 드보라가 누구에게? 바락에게 이것을 하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락에게 시스라의 군대와 싸우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걸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보라 사사에게 이미 시스라의 군대와 싸울 작전을 지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전을 짰다면, 하나님이 작전을 세우셨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작전을 지시해 줬다라고 한다면 그 작전은 성공할까요? 못할까요? 성공하는 거죠. 왜? 누가 한 거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작전을 세웠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작전대로 명령대로 우리가 따르고 순종한다라고 한다면, 아니 바락이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틀림없는 승리의 작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겁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작전이기 때문에 이건 실패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이거는 무조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승리합니다. 여러분, 바락이 나가지 않고 드보라가 나가도 승리합니다. 바락이 안 나가도 승리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하시기로 약속하셨고 명령하셨고 작전을 세웠기 때문에 이건 바락이 진두지 않고 그냥 드보라가 그냥 끌고 나가도, 백성들 데리고 나가도 이건 이기는 작전이고 이기는 일입니다. 이기는 전쟁입니다. 드보라 사사는요, 승리가 분명히 보장되어 있는 전쟁인데, 그런데 이 전쟁을 드보라가 본인이 진두지휘하지 않고 이것을 바락에게 위임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권한을 바락에게 위임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드보라 사사가 진두지휘해도 이건 당연히 승리한, 그리고 그 승리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 틀림없지만 그것을 바락에게 다 위임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전쟁을 빼앗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길 수 있는 전쟁을 놓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길 수 있는 전쟁을 다른 사람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도록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광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기심입니다. 욕심입니다. 결코 양보 안 하려고 하죠. 그런데 드보라 사사는 그 영광을 자신이 얻기보다는 바락이 얻을 수 있도록, 바락이 얻도록 양보해 주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확실히 얻을 수 있는 이 영광이지만 바락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어림없지 않습니까? 인색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드보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영광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오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인색한지, 얼마나 우리가 속이 좁은지 우리는 그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하죠. 자, 두 번째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 7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여기서 내가가 누구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드보라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드보라가 하는 거지만 이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드보라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드보라가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건 하나님이에요.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한다. 내게는 바락이죠.
하나님이 그 시스라의 군대, 그 철병거 900대가 있는 그 시스라의 군대를 너에게로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끌어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걱정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 900대 병거를 이끌어낸다 할지라도 그를 내 손에 어떻게 한다? 넘겨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군사작전을 말씀해 주십니다. 시스라의 철병거를 물리칠 수 있는 작전입니다. 여러분, 이 시스라의 이 군대가 얼마나 강합니까?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 보았지만 여러분,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철병거 이 900대가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지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 무섭지요. 그런데 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이 시스라를 물리칠 수 있는, 이 야빈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작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 전략이 있었습니다. 6절에서 아까 본 것처럼 너는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 다볼산은 매복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기습을 노리기 좋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 10,000명을 매복시켜 놓고 그 다볼산에다가 10,000명을 준비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겠다? 기손강으로 이 야빈의 군대를, 이 기손강으로 이 시스라의 이 철병거 900대를 어떻게 끌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끌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러분, 아무리 철병거가 있어도 이 철병거가 산으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철병거가 이 평지에서는 아마 싸우기 좋지만요, 산에서 올라가기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유리한 고지를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기습적인 공격을 통하여서 이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를 이겨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적을 알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철병거 900대가 있든 아니 10,000대가 있든 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군대의 위력을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이 한마디로 이미 끝난 거예요.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 한마디의 말씀으로 다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 한마디가 있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도 걱정 없습니다. 내 앞에 어떤 태산이 있어도 걱정 없습니다. 내 앞에 어떤 장벽이 있어도 걱정 없습니다. 왜?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 한마디가 있으면, 하나님, 이 한마디 내게 주시옵소서. 2024년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가십니다. 바락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바락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바락이라면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아멘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아멘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락은 어떻게 대답했을까? 이게 바락의 안타까움입니다. 8절을 보십시다. 자, 8절 한번 다 같이 바락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여러분, 이 바락의 답변에서 여러분이 어떤 걸 느낍니까? 뭘 느껴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고, 당신이 나와 함께 안 가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어떤 걸 느낍니까? 뭘 느낍니까? 좀 유치하지요.
이게 좀 어른답지 않고 뭐 같아요? 어린아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치 어린애가 엄마랑 같이 가면 나가고 엄마 같이 안 가면 나 안 가. 뭐 이런 듯한 느낌. 좀 그런 거 여러분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발악의 모습이 발악의 답변이 때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여주리라,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럼 어떻게 돼요? 아멘 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랬는데도 우리는 이제 그때 막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바락이 얘기했던 이 조건부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조건부. 무슨 봉사 하나를 하더라도요, 조건을 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냥 아멘 하면 되고요, 그냥 순종하면 될 텐데 뭐를 따지고 조건을 붙이고 뭐 해준다면 제가 할게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할 거예요. 이런 거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답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조건부의 모습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 보면은요, 감사의 종류가 있다 그래요. 종류 기억나시나요? 감사의 종류가 있다. 감사하는 사람의 종류. 그 첫 번째 사람이 어떤 거예요? 감사할 것이 분명한데 근데 감사를 안 하는 사람. 감사할 것이 분명한데도 감사를 안 하는 사람, 못 하는 사람. 근데요, 두 번째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 그래도 1번보단 낫지요. 감사할 것이 분명한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은 그래도 1번보단 낫겠지요. 근데 그 다음 사람은 별로 감사할 것도 아닌데도 감사하는 사람. 근데 그 다음 사람은 떠난 거죠. 전혀 감사할 상황이 아니고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들은요, 정말 너무 연약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이 조건부의 신앙 어떻게 돼요?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그래요. 난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가? 누구 때문에? 난 무엇 때문에 봉사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 조건부 신앙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자꾸 우리의 조건부를 거니까 거기에 사탄이 틈을 타는 거거든요. 마귀가 틈을 타는 거거든요. 시험을 갖다 주는 거거든요. 계속 조건부를 갖다 붙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성숙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생각해 보는 것은요, 여러분 조건부 하고 싶어요? 그러면 기왕 조건을 붙인다면 사람을 의지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조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지금 이 바락은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드보라를 의지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드보라 함께 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드보라는요, 여성이에요. 지금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바락이?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전쟁하러 가는데 뭐 여성이 그 당시 뭐 여성도 전쟁을 할 수 있겠지만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러나 그 당시 전쟁은 거의 다 남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사사 드보라를 데리고 간다고 해도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자꾸 사람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참 이상해요. 이 심리, 이 바락의 심리는 이 사사를 의지하는 거죠. 이 여사사 드보라를 의지하는 것, 사람을 의지하는 이 심적인 상태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대체로 다 이런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의지하고픈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30대, 40대도 알까 잘 모르겠지만 30대, 40대는 잘 모를 거예요. 예. 옛날 화장실은 뒷간이에요, 뒷간. 그죠? 왜 뒷간이냐면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좀 멀어요. 뒷간이에요. 요즘 화장실은 다 집안에 있는데, 근데 예전에 화장실은 다 어디 있어요? 다 멀리 있어요. 뒷간에 있었어요. 그리고 화장실은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많아요. 뭐 빨간 손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도 있고, 화장실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아요. 근데 그 옛날에 그 무서운데, 그 뒷간은요 전깃불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볼일 보고 싶을 그때가 왜 배가 아프고 막 그래서 볼일 보고 싶을 때가 왜 밤중이야. 참 우리 어렸을 때는 밤중에 그 뒷간을 자주 갔다니까요. 예. 그 밤중에 뒷간을 가면 누구랑 가야 돼요? 혼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구를 쫄르는 거예요. 예, 누구를 쫄르기 시작합니다. 형아 형 같이 가죠. 아이 안 가. 아이고 누나 같이 가죠. 안 간대요. 다 안 간대요. 예. 그러면 할 수 없이 누굴 데리고 가요? 한 4살 5살 된 막내가 제일 만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걔를 꼬시는 거죠. 막 꼬셔가지고 4살 5살밖에 안 되는 그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무서워서 들고 가는데 4살 5살짜리가 무슨 힘을 쓰겠어요. 누가 나타나면 얘가 뭘 싸워주겠냐고요. 근데 4살짜리 5살짜리를 데리고 가면 마음이 어때요? 든든한 거예요. 참 이상하다니까. 그리고 그 뒷간에서 일을 보면서 앉아 있다가도 뭐라고 얘기해요? 너 있니? 그래서 얘가 있다 그러면 안심이고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한 거죠. 야, 4살짜리 5살짜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나를 뭘 도와주겠어요? 뭘 보호해 주겠어요? 걔가 무슨 힘이 있겠냐고요. 근데 걔가 그 바깥에서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늘 확인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있기만 하면 나는 안심이야. 그렇죠? 이만큼 사람이 누군가를 의지하는, 이 의지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자 한다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조건을 붙인다라고 한다면 누구?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조건이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죠. 4살 5살도 의지하면 그렇게 좋은데 하나님 의지하면 얼마나 좋겠냐.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쫄라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요, 이 말씀 보면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겠다는 게 틀림없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작전을 다 짜주신 거고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셨다면 그냥 하나님이 안 가고 그냥 그 사람만 보내겠어요? 그냥 바라게 아멘하고 가면 하나님도 같이 가시는 거죠. 그것도 내 손에 넘겨주리라고 말씀하셨으니 틀림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 한 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로 갑니다. 바락의 안타까움은 무엇입니까? 자, 이 바락의 안타까움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자,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바락의 조건부대로, 바락의 요구대로 드보라가 결국은 바락과 함께 갑니다. 자, 9절이 그거예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누가 얘기하냐면 드보라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가면 내가 갈 거고 당신이 안 가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바락이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드보라가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뭐 좋겠죠. 드보라 사사가 같이 가주니까 의지가 되고 좋겠지요.
4살, 5살짜리 같이 가면 얼마나 의지되고 좋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는 드보라 사사가 같이 가준다니까 얼마나 의지가 되고 좋겠어요. 근데 여기까진 좋지만 그러나예요. 바락의 조건부대로, 요구대로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가긴 하지만, 그러나 조건은 이루어졌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뭐다? 영광을 얻지 못한다. 이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내가 얻지 못해. 여호와께서 이 영광을 누구에게? 이 시스라를 어떤 여인의 손에 파실 거야. 이 여인이 누군지는 다음 주 하겠습니다. 연속극 하는 것처럼. 조건은 이루어졌어요. 당신이 가면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드보라가 가줘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가겠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조건은 이루어졌어도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움이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조건부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조건부 신앙에는 영광의 길이 막히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순종할 때 조건부 하지 마십시다. 조건부 하면 하나님 기쁨이 안 돼요. 조건부 하면 영광의 길이 막히고 말아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 없이 순종했다면, 아멘 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걸 아멘하고 갔다면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복도 얻었을 것이 틀림없는데, 그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여인이 그걸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조건 없는 순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조건 없는 순종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은혜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건 없는 순종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2024년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영광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